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세계적인 테너로서 많은 명성을 누리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77년, 1993년, 그리고 2000년 세 차례에 초청되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축구도 잘했고 성악도 잘해서 여러 가지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체육 교사가 되기를 바랬고 아버지는 성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너 가수에게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길이 좋을지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고민을 듣고 만일 내가 2개의 의자를 앉으려고 하면 하나도 못 앉고 중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바람직한 인생을 위해서는 의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성악을 선택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최상의 선택으로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관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인생관을 갖느냐 유신론적 인생관을 갖느냐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 또는 어떤 배우자를 택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막바지에도 최상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될 것, 바르게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2갈래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생존하며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을 선택하여 살 길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기 이쪽이죠? 아, 이쪽이구나. 저 끝에 보시면 금성사. 요즘 젊은이들은 금성사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지금은 LG죠, LG. 금성사에서 나온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990년대 금성에서 전자제품, 요 아래에 보시면 텔레비전 광고하는 거 보이시죠? 이 텔레비전 제품을 팔면서 사용했던 광고 문구입니다. 이 제품을 한번 사면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영원을 좌우할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길의 최상의 선택은 첫째,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03년 8월 4일 현대 아산의 정몽원 회장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살하기 전에 현대 임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 속에 파묻혀 거기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결국 불 속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에 우뚝 서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갈지라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예나 또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론, 이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운명되어져 있다, 그건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사람을 쉽게 체념하게 만듭니다. 진취성, 모험심, 이런 것을 전혀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첨보로 다녀야 됩니다. 무당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앞길을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나 이사 며칠 날 가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운명론자의 불쌍한 신앙의, 불쌍한 인생의, 불쌍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생명과 복 받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망하는 길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택하고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게 흐르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되니 나도 잘못된다, 나 못된 건 조상 탓만합니다,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야만 합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생명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길을 택하여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생명길을 택하면 우리도 살고 자손들도 살게 되어집니다. 힘들어도, 희생이 요구되어도 반드시 생명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복된 인생길의 최상의 선택, 생명길을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길의 최상의 선택은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부흥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옆 사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부흥의 근원입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며 부흥의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시인이며 미술가인
제임스 스메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그러자 제임스 스메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복 받으려고 나갑니다. 그래요?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 초롱 섞인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임스 스메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달라집니다. 편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메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생각이 많았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만족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심판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받은 기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은 이 세상 모든 걱정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복의 길은 시편 1편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복의 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안 서는 길이 바로 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길, 이게 바로 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고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저주와 화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이 저주의 길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을 저렇게 물고 태어났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흙수저다. 저 사람은 고생만 하고 좀처럼 꽃이 피지 못하는구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부자를 포기한 길을 선택합니다. 왕권을 포기한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나아가면 부자가 되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 살면 번성하며 장수하는 복을 받으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후손을 위하여 살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높은 차원의, 우리 수준에서 생각 이상의 높은 차원의 그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의 길에 최상의 선택은 복의 길을 선택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길의 최상의 선택은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사가 어느 날 길을 건너가려 할 때 어떤 여자가 그 신사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말렸습니다. 빨간불을 보세요. 그럼 이 신사가 빨간불인데 걸러가려 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 이 팔을 붙잡고 빨간불이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 신사는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말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힘있게 충고합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고 따라가세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요 축복의 빛이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악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한때 뉴욕에 살았던 두 가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았고 자기와 같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1,025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0명은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습니다. 100여 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100여 명은 술 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스 주크 가문이 뉴욕에 끼친 손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악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고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에서 729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그 중에 300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 중에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 가운데 또 13명이 대학 총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6명은 좋은 책을 지은 훌륭한 작가가 되었으며 3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서는 뉴욕의 큰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이 두 가문이 나타낸 엄청난 차이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후손들의 축복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 손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조금 후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발가락이 2개예요? 또 엄마 낙타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모래밭을 잘 걷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낙타로서 긍지를 느끼고 또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건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막에 있어야 될 낙타가 동물원에 있으면서 그 중요한 모든 것, 엄마가 가르쳐준 것,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썹에 가리는 이것, 동물원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의 각을 위해서 다리 두 굽으로 갈라진 것, 이것도 역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에 다니면서 물 대신 지방을 저장하여 내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이런 것도 이 동물원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스럽습니까? 주 안에서 긍지를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이제 살고자 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성도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축복, 섬김, 이러한 최상의 선택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쫓아 진리를 따르는 길, 진리가 나를 지켜주고 진리가 나를 보호해주며 진리가 나를 이끌어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살고자 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존손들 모든 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까닭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성령의 길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